선시를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이게 평생 재산 되잖아요. 인생의 즐거움이 뭐 딴 거 있나요? 가끔 이런 시가 생각나서 읊어보고 하는 거기서 또 진리를 우리가 상기하고 함께 살고 이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흡흡계 우두법용이라고 하는 분의 흡흡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우두법용 스님이 무심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무심을 깨달은 노래예요. 근데 그 무심이 하여튼 재밌어요. 보시면 우두가라는 말 자체가 소우자에 머리 두자잖아요. 한 사람 이름이 소머리야. 통조림은 소머리표, 통조림이 있지만 사람이 소머리라고 하니까 좀 느껴지죠? 약간 괴짜였다 이거예요. 자, 이 우두법용이 무심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적절히 마음을 쓰려 할 때는 적절히 무심, 그것을 쓰라. 네. 자세한 말은 명상에 지치게 하고, 명상은 이름과 모양이잖아요. 모든 말은 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말은 우리로 하여금 명상에 지치게 하고, 근데 바로 설하면 번거로움이 없다. 바로 설한다는 것을 되게 그 육조 스님은 직심이라고 불렀어요. 직심. 바로 설한다. 직심. 그러니까 직심이 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바로 설한다 이런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뺏기지 않은 상태. 마음이 어딘가에 뺏기지 않은 상태. 뺏기면 흔적이 남아버려. 근데 여러분, 뺏기지 않기가 어렵죠? 저는 뭐, 우리 손녀한테 마음 안 뺏기는 거 거의 불가능해 가까워. 뺏겨요, 그냥. 그러면 제가 노예가 되지. 이러니까, 무심이 어렵다니까. 지금 무심 이런 게 딴 게 아니고, 마음을 뺏긴다 이거예요.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이 뺏기면 그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바로 설하면, 무심이 되면 번거로움이 없다. 바로 설한다 이 말은 무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심을 적절히 쓰면 항상 쓴 대로 적절히 무가 된다. 그러니까 무심을 적절히 쓰면 흔적이 없다.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좋지요? 예. 화는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도인이 되면 화가 없는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도인이 되어도 생긴 대로 살아요. 근데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뒤끝이 없다. 지금 흔적 없다. 항상 쓴 대로 적절히 무가 된다. 그러기에 이제 무심을 설해도 유심과 전혀 다르지 않느니라. 유심을 설해도 무심을 설해도 유심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 말에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말을 하는데 말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서 붙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이 뭐에 괴로우냐면 사건, 사고는 일어나는데 그 사건, 사고에 대한 해석 때문에 괴로워해요. 지금 념이 첫 번째 사고는 일어나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실제로는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저는 테니스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돌아서더라고. 그래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이제 탁 골프 시작할 때 놓고, 티 위에 이제 공을 놓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나갈 사람보다 잘 이게 삐뚤어 가는 사람이 더 많대. 그런데요. 다시 물리고, 다시 치자고 하면서, 한번 봐줘. 그러고, 새로 치는데, 많이 그렇게 한대요. 관용적으로. 자, 그런데, 변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집 나올 때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더니, 기어이 공이 안 맞네. 어제 뭐가 어떻더니 뭐가 안 맞네. 하고, 그때 나오는 자기 합리화의 그 말이 500가지가 넘는데요. 공 하나가 제대로 안 맞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련 없는 건데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여기에 생각이 계속 증폭되는 그 이유예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말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뒷생각이 없다.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뒤끝 얻기가 쉽냐 이거예요. 꽁꽁하지. 그러니까 지금 무념 혹은 무심 이런 말들이 잘못 착각하면 아예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되는 줄 알아. 마음 공부를 하면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공부하고 집에 가면 배우자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에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의뢰의 성질도 안 내는 줄 알아. 그리고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자기한테 화가 많이 나면 이제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분명히 아는데 왜 이게 컨트롤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많이 이렇게 하여튼 우울해진다, 스스로. 자, 근데 지금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서두를 이렇게 떼지만 이게 지금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 그 인간의 사고방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 사람은 화도 안 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화를 낼 때는 더 정확하게 화를 낸다. 근데 문제는 그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근데 이런 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심을 바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말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예. 어념이 무념 이런 말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여러분께서 잘 안 돼요.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전등록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자, 법융이 우두산 유서사 북쪽의 석실에서 좌선에 열중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멀리서 우두산의 기상이 심상치 않음을 본 도신선사는 저기에는 필시 도인이 있을 것이다 하여 찾아갔었는데 먼저 절에 들러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에 도인이 있는가요? 그러자 한 스님이 대답했다. 출가한 사람치고 누가 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누가 도인이요? 그러자 그 성녀는 대답이 없고 곁에 있던 스님이 말했다. 여기서 신리점 들어간 산골짜기에 법융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게으름뱅이 법융이라는 뜻에서 난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찌나 게으른지 누가 나타난다 해도 일어나는 법도 없고 인사를 받는다 해도 합장하는 법이 없는 괴짜입니다. 혹 도인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위 위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객이 나타났건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에 말을 걸어보았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관하고 있어. 마음을 관하고 있어. 소위 말하는 명상을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마음을 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선은 뭐예요? 참선은 그냥 마음을 깨닫는 거죠. 마음을 깨닫는 거하고 마음을 관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관하면 결과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쪽으로 가요. 근데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고요하거나 활발하거나 상관이 없어져요. 거기 지금 차이예요. 명상과 참선의 차이. 그래서 되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관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말도 이해되나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기왕 하는 마음 공부는 정통의 맥 속에서 공부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활발해지는 것. 마음이. 그래서 무심의 뜻도 그냥 고요해지는 것을 무심으로 알기가 쉬워. 그거하고 활발한 마음을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신선이나 명상하는 사람이나 신선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세간의 시끄러움을 피해서 가죠. 조용한 데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사필 규정이에요. 명상하는 사람은 조용한 데로 가게 돼. 근데 참선한 사람은 조용한 데서 나와요. 시장통으로 가게 돼. 왜냐하면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상관이 없어지니까. 어디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 뭐하러 왔어요? 재밌으라고 왔어요? 심심하라고 왔어요? 재밌으라고 왔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공부의 목적이 시끄러움을 피해서 고요한 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 그것은 신선도를 닦거나 뭐 요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고요한 데로 찾아가는데 그런 마음을 관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깨닫게 되면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이 없어져서 자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공부예요. 여러분 자유의 극치를 보세요. 자유의 극치는 의식이 이 세간의 현상에 물들지 않는 게 자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의식을 발견할 때 하고 그 발견이 깊어지면 의식 자체가 자유라고 하는 사실. 의식이 자유면, 자유란 말은 참 지저분한 비유를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화장실 그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그것이 공간 자체는 그 사람들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자유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지. 고요한 데서 자유를 얻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허약한 자유. 나오면 깨지는 자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 보듯이 아주 족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족보 있는 공부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나는 물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때 이것과 저것에는 생과 사도 있어. 부처님은 생사를 해탈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식이 확고해지면 의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생사는 현상에 이르기 때문에 본질 의식한테는 이것이 물들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을 자 혼자 공부하면 이래 된다. 그래서 이 사조 도신을 만나면 그것이 변한다.
그 변하는 내용이 지금 중요한 오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마음을 관하고 있어 하니까 지금 딱 벌써 틀린 거예요. 마음을 관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이 의식이지요. 의식이 본질이잖아요. 본질인 의식을 관하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의식을 관하는 건 누구예요? 실제로는 의식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입장이 마음을 관하고 있어 할 때 그러니까 아이 관 마음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아이가 뭘까요? 이 사람의 아이. 우두법용의 아이는 뭘까요? 우두법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딱 그 말에 걸려 아는 사람한테는, 그걸 벗어난 사람한테는 아무개를 벗어나서 의식이 확장된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바로 탁 걸려요. 그러니까 탁 침을 딱 놓아. 자, 마음을 관한다 하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관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마음을 관합니까? 하면 지금 우두법용의 에고가 마음을 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 에고가 고요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해되나요? 바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 말 한마디 표현에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를 보면 그 사람의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가 아직도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마음을 고요하려고 애쓰고 있다. 현상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마음은 어떤 물건이요? 도대체 누가 마음을 관하며 마음은 어떤 물건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자, 말이 막힌 법용은 말이 막혀. 하려고 하니까 에고가 마음을 관하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지요. 자기가 에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어떤 물건이요 할 때는 답을 못하지. 마음이 가라앉는 공부를 하니까 마음 자체가 뭔지는 지금 아직 못 깨달은 상태잖아요. 자, 말이 막힌 법용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 예사 사람은 아니라 싶었던지 그제서야 일어나 인사하고 물었다. 대덕께서 거처하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나는 일정한 곳 없이 바람 부는 데도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법용은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혹시 도신선사를 아시는지요? 다소 놀란 도신이 물었다. 왜 그분에 대해 물으십니까? 고득하심을 흠모한 지 오래되었는데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탓입니다. 지금 법용도 자기가 뭔가 찜찜하다는 걸 알아. 찜찜하다는 건 뭐예요? 고요해도 이것이 오래 안 간다는 사실. 고요한데 애를 써서 고요해 만들었는데 조금 못 가서 다시 또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여기 부처님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선정을 닦았을 때 똑같이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신이라고 하는 도인이 이제 명성은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이거 묻고 싶은데 참, 그래서 혹시 이제 범상차림이 나타나니까 이제 도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신은 사조 도신은 자기라고 털어놓자 기뻐한 법용은 거기서 멀자는 곳에 있는 암자로 모시고 간 것까지는 좋았으나 암자라야 형편없는 움막인데다가 그 둘레에는 호랑이 발자국 천지였다. 도교, 신선도를 오래 수행하면 굉장히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져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을 알아보고 짐승들이 와서 그 옆에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잣을 가지고 산새 먹이고 하는, 산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고요해진 사람이 동물하고 친해지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법용의 거처에는 항상 호랑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위협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산신각에 가면 산신령 옆에는 누가 계세요?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비운 사람한테는 이런 동물들이 가까이 한다. 왜냐하면 살기가 없으니까. 이거랑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깨달음의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그것도 치우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법용이 그런 입장인데, 둘레에는 호랑이 발자국 천지였다. 이에 도신선사가 두 손을 들어서 두려워하는 몸짓을 해보이자 법용이 말했다. 그러니까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사조 도신은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도신선사가 그렇게 하자 법용이 말했다. 스님에게도 이런 데가 있으시군요. 그 유명한 도신 스님이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무서워하시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 지금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진짜 도인은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야. 이게 이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야. 근데 그 무서운 거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도교 수행자들은 첫 번째 화살도 안 맞으려고 해요. 이해되나요? 아예 그냥 하여튼 아예 그냥 피하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돼. 인생을. 근데 그게 지금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스님에게도 이런 데가 있으시군요 하니까 이런 데가 있다니 그래 무엇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법용은 대답이 없었는데 조금 후 도신선사는 법용이 평소에 자선하는 데 쓰는 바위가 눈에 띄자 거기에 크게 불자를 써놓았다. 자,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물한테도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근데 불자가 쓰인 바위 위에 앉는 것은 무서워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던 법용은 머리가 쭈뼛 곤두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으니 이제부터는 자선할 때마다 부처님을 궁둥이 밑에 깔고 앉음이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는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서워했다 이거예요. 이거죠. 지금 차이점을 지극히 인간적인 평범함이 우리 공부예요. 싫으면 싫고 무서우면 무섭고 뭐 다 하는데 뒤끝은 없다. 이제 그거 하고 아예 이런 것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의 차이점.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도신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다. 스님에게도 이런 데가 있군요. 그러니까 불자를 깔고 앉는 것에 대해서 부정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점이 법용한테는 있다. 그걸 도신이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는 거하고 지금 법용은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면 호랑이랑 가까이 하니까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지. 그래서 남한테 존경받고 우르름을 받고 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 하고 지금 도시는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불자라는 말에는 걸리지는 않아. 부처라고 하는 말은 말일 뿐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니까 그 밖에 뭐 글자를 써놨다고 해서 그거다 대고 절하를 하지 그렇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어떤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만에 하나 내가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지금 잘못된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지극히 당연한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상태로 돌아가자. 지극히 당연한 상태라는 것은 지금 이 멀쩡한 의식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날 때는 상대성을 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극복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성을 극복하는 공부가 아니고
상대성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공부예요. 근데 바로 느껴. 상대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인과를 초월하는 공부가 아니다. 지금 법융은 인과를 초월하는 공부를 한 거고, 도신이 하는 말은 철저하게 인과를 따지는 공부예요. 근데 진정한 인과를 따지려면 의식의 입장이 서야만이 인과가 보여. 이해되나요? 의식의 입장이 안 되면 인과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과를 사는 공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예요. 따라서 내 안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특별한 인과를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걸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바른 공부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젊은이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기특하잖아요. 근데 기특해가지고 물어보면 이 공부를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여러분 자식 데리고 오려고 해도 죽어도 말 안 듣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공부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특해서 이제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심이란 말이 우리가 무심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무심을 오해해서 그 무심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를 무심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한테 참 공부 열심히 기특한데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저런 말귀를 좀 알아듣는데요. 이제 좀 공부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이 공부를 더 하면 무심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공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맑게 알아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부 그만하랍니다 하는 젊은이들이 가끔 만나게 돼요. 왜냐 물어보면 이제 연애 좀 하려고요. 근데 연애하고 이 공부가 병립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봐요. 그럼 자꾸 그 세간의 그런 것은 자꾸 버려서 고유한 쪽으로 자꾸 가야만이 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연애가 더 재밌다. 정말 무심이 되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살아나서 있는 그대로 연애의 즐거움은 더 즐거움이 되고 물론 연애의 괴로움은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간의 이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분명해지니까 지혜가 생겨서 잘못된 일은 미리미리 안 하는 것 뿐이지 즐거움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근데 오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그 젊은이들은 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장 어떤 눈앞에 보이는 성취, 쾌락 뭐 이런 것이 더 좋지 이 공부가 바보 되는 공부처럼 느껴진다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에 가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예요. 그러니까 여가 여로 안 있고 여래라니까. 여가 항상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열의 입장이라면 모든 것이 더 생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현상에서의 감각을 더 잘 느끼자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마음을 비우고 대하면 연애는 더욱더 연애다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괴로우면 더욱더 더 괴로워져. 그러니까 또 안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인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과를 퉁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과를 알고 미리미리 인을 잘 다스리게 돼요. 이해돼요? 연애도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연애 잘하려면 마음 공부해야 돼. 그러면 모든 감정이 살아난다. 이해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공부가 지금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끝은 본질에 가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본질의 입장에서 자유로워져서 현상에서 아주 정말 자유롭게 현상을 살자. 이 말은 뭐예요? 좋고 나쁜 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인을 보고 과가 보이니까 인을 가지고 인을 단속하는. 그러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하고 즐겁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시간 더 가기 전에 우두법윤과 도신의 에피소드 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두법윤처럼 혼자서 도 닦는 또 사람이 조주 스님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두법윤과 도신처럼 음양존자와 조주 에피소드도 항상 같이 따라붙어요. 음양을 존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항상 물어오고 새들이 꽃을 물어서 공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자,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음양존자. 지금 우두법윤과 사조도신처럼 음양존자와 조주스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에는 음양존자가 자기가 너무너무 깨끗해,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가는 곳에는 새들이 꽃을 물어오고 또 이렇게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그렇게 공양을 받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가 자기가 깨림칙해. 그래서 조주라고 하는 당대의 또 도인의 이름을 이제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음양존자가 조주에게 말하기를 한 물건도 들고 오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은 자기 마음이 텅 비어져 있어서 자기는 한 물건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심이라는 말을 음양존자는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 마음이 무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저는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조주의 말은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주가 뭐라고 했냐면 내려놓으시게 한 거예요. 한 물건도 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려놓으시게. 방아착. 그 유명한 조주의 방아착이라고 하는 화두예요. 방아착 하시게. 그러니까 음양존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 물건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조주의 답변은 그래 그냥 가지고 가시게. 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심이라는 것이 관념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타겟이 마음이 비어있는 텅 빈 상태,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어떤 그런 신선 같은 그런 걸 추구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뒹굴면서 인생을 만끽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려면 지금 무심이란 말의 해석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깨끗한 마음을, 이때 깨끗한 마음은 현상에서의 극치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는 의식은 그 자체가 현상으로부터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심이라는 말이 지금 쓰는 용례가 신선도하고 지금 이 선하고는 다르다. 자칫 우리가
텅 빈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을 자꾸 그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진정한 공부는 그게 아니고 의식이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멀쩡한 이게 지금 의식입니다 할 때 따라오시나요? 인간 의식의 성장은 결국에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완전히 현상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자유를 만끽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있게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있게라는 말 이해되세요? 정말 내가 의식이라면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에고로서 반응을 보이느냐, 의식으로서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시험대가 뭐냐? 병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종합검사를 하셔가지고 어디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나요? 어떤 검사 결과가 어디가 높습니다 하고 그러고 보니까 어디가 아파. 그 아픔이 이제 막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 그 아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연할 수 있을까? 안 쉽죠? 에고는 그냥 바들바들 떨 거예요. 근데 의식이라면 어디까지나 의식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연해질 수가 있느냐 할 때, 아이고, 이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부닥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할 때,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내가 평소에 의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두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모든 고통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의식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에고로서 이 허망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죽음이 그냥 안 와요. 고통 속에서 와요. 죽음은.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 공부가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무심 가지고는 대적을 못해요. 시끄러운 것의 반대말로서의 무심 가지고는 죽음을 대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물들지 않는 의식으로서 스스로의 각성과 이것이 자잘한 병을 통해서 겪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 정말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지, 그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자, 인생은 친절하게도 중간에 자꾸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테스트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그 테스트를 겪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 공부를 알아요. 내가 좀 됐는지, 아직 택도 없는지. 바로 알아요, 바로.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과 달마, 육조, 해능, 임재, 지금 이런 분들이 딱 요거 하나를 딱 이심전심으로 전해줬다. 의식에서 의식으로, 의식뿐인 이 사실을 전해줬다. 그럼 우리들도 지금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공부가 진짜예요. 그러면 이 지금 선시들이 다 뭔가 우리의 믿음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공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잘한 공부, 뭘 했니 안 했니, 뭘 경험이 있니 없니, 그래 봤자야.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기 생명 이걸 믿고 들어가는 거. 살아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의식이 뭐지? 하는 게 의식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 의식이 뭐지? 하는 이게 의식이야.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 그것이 지금 바른 길이에요. 감사합니다.